전미예수님, 네, 한가위입니다. 아니죠. 새해 설날입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설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 위치를 이 자매님 옆에 둠으로써 왠지 결혼한 것 같은 것을 한번 느껴보며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결혼해서 바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새해가 됐지만 조금 그렇죠, 그쵸? 그 코로나 때문에 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또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죠, 그쵸? 추석에 이어서 저번 설은 그 전에 설은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벌써 명절이 두 번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잠식이 돼서 온전히 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많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찾아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주도나 많은 휴양지로 자녀분들이 전화 한 통하고 이제 못 가서 이제 놀러 다니는 그런 게 추석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부모님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뭐 누구에게 태어났다, 뭐 누구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없으면, 늑대한테 키워주면 두 발로 걸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자라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지금 약간 짐승에서 벗어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말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글도 읽을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잘 못 배우셔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은 잘 가르치시려고 당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명절 때에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날이라 이제 말도 이제 꼬이고 그러는 거죠. 일루셔니스트라고 하는, 일루셔니스트는 아마 마술사 뭐 그런 건 같아요, 그렇죠? 뭐 속인다 뭐 그런 뜻도 되는데 아마 일루셔니스트는 이제 마술사인가 봐요. 이제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거는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탁 해서 탁 하면은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를 발로 확 밟았는데 토끼가 훅 튀어나오는 거, 뭐 이런 마술들을 막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관객이 몇 명이에요? 저까지 3명이에요. 제 등 머리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2명에서 저까지 3명.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락이나
또 영화, 뭐 영화로 이제 모든 것들을 또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음악도 락 막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런 밴드 같은 거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마술은 점점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뛰쳐나온 토끼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같이 다니는 어떤 극단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대 장치가 좀 잘못돼서 이제 무대에도 못 쓰다가 이제 그런 토끼 나오는 거를 했다. 그 토끼가 막 날뛰어가지고 뭐 난리 쳐가지고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소도시, 이제 중소도시, 소도시 가다가 이제는 막 술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 그리고 이제 시골 술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술집으로 이제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골이니까 요 앨리스라고 하는 꼬마 여자애는 이 술집에서 그냥 청소를 담당하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인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이게 마술에 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와, 그러니까 또 아저씨가 방치우러 들어왔길래 이렇게 탁 동전을 탁 나오게 해가지고, 야, 너 TV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동전도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자매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다가 푹 넘어지려고 해서 보니까 이제 신발이 이제 아래창이 뜯어져가지고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돈도 없는데 요 이제 마술한 거 돈 받은 거를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이 아이의 빨간 구두를 이렇게 사줘요. 너무 이쁜 빨간 구두를 사주는데 또 마술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데서 수건으로 샥 했더니 구두가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앨리스는 이 할아버지만 따라다니면은 무언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갈 때 몰래 짐을 싸가지고 이분을 쫓아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쯤에서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따라다니려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귀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이제 자는데 이분도 돈이 없잖아. 이제 도시로 온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자야 되는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꼬마 여자애를 침대를 주고 이제 자기는 소파에서 이제 자는 거죠. 그래도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기뻤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도시로 나왔더니 시골에서 입던 옷이 너무 초라해 보인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히 누더기 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쇼윈도우에서 이 흰 오버코트 저거 좀 입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 마술사 아저씨가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를 사주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뿅 하면 저것도 마술, 이렇게 마법으로 이렇게 해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옛날 옷을 이렇게 그 안에다 감추고 옷을 이렇게 탁 입혀주면서 겉옷을 싹 걷어냈더니 이 오버코트가 샥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저씨 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자녀들의 상징인 거고 이 아저씨는 부모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점점 더 이제 이 흰색 구두를 원하는, 빨간색 구두가 아니라 흰색 오버코트에 맞는 흰색 구두. 근데 흰색 구두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 랍스터 뭐 식당에서 일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저씨는 자기 돈으로는 절대 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를 사줘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가야,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란다. 마법사는 그냥 어떠한 일을
그냥 할 수는 있지만 마술사는 이거는 가짜야. 가짜고 실제로는 돈을 이제 벌어서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꼬마 여자애가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분이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고생하고 싶다는 거를,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근데 이제 아저씨는 아르바이트를 또 뛰어요. 그래서 뭐 세차도 하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이제 막 그런 것까지 이제 낮에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에게 흰 구두를 이제 선물을 하죠. 그것도 근데 이제 흰 구두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가 아저씨 책상을 이렇게 열어본 거, 흰 구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래도 마술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가 뺏어가는 거야, 흰 구두를. 그러니까 그 기쁨도 잃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좀 옷 색깔이 푸른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숨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숨어요. 숨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이제 없어졌구나. 이렇게 하며, 근데 마음도 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 아이가 계속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법사는 해리포터처럼 그냥 이 작대기 들고 뿅 하면 뭐가 뿅 나타나고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얘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달라고 그러면 뭐가 그냥 이렇게 뿅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뭘 떠나면서 이런 쪽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요. 이게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하지 않고 나를 키운 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 발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마술을 하신 거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냥 뿅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를 먹이시고, 그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당신이 부모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거죠. 피땀 흘리지 않고 자녀를 그렇게 두 발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마법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쵸? 그거는 마법이 아니라 마술. 부모들은 마술사인데 자녀들이 끝까지 마법사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셨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고 말도 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더 늙어지시고 이제 거름이 되시고 이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마치 나를 마법으로 구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마법사가 아니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를 흘렸단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다 초라해져서 우리 앞에 계신 거나 물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나 똑같은 거죠. 따라서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안 믿어주신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또 올해 요번 또 설에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을지라도 부모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자매님이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몹쓸 앨리스죠. 그러니까 뭐 되게 만화 영화가 이제 씁쓸하게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온 도시의 불이 이제 하나하나 탁탁탁탁 꺼지면서 이게 꼭 부모를 상징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동안 이제 뭐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고생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우리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쓸모 없어졌다고 해서 또 이렇게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건데 또 지금의 문화가 있는데 옛날 문화들은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쓸모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죠. 일루셔니스트. 그러니까 일루셔니스트는 마술사인데 그게 속이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또 우리들이 그런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이런 모습은 바로 누군가의 피땀의 결과라는 거 결코 마술처럼 아니죠. 마법처럼 저절로 내가 성장하고 크고 진화론이 하는 것처럼 저절로 두 발로 걷고 저절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누구의 피땀의 결과이고 그 대부분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또 올 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 증가시키며 또한 하느님께 대한 감사도 더 증가시키며 정말 감사한 또 새해의 첫 하루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